이제 1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랑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자,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리 큰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요, 전화를 가끔씩 제가 드리면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넘은 아들에게도 그 어머니는 끝에 아들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에 좀 적응이 안 되고 또 서먹서먹한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축복의 사랑의 말씀을 들은 저는 이 나이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사랑받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꼭 이런 말을 같이 덧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라고 하죠.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성탄절에 가정 예배를 오후 9시, 밤 9시에 가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이런 영광을, 이런 찬송을 하나 불렀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을 5절씩 나누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소망을, 각자의 이 소망을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해서 성탄절에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 아들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종합 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종합 고사, 성종이라고 하죠. 그것을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요.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건물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망을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소망은 유효한 것이죠. 저는 그 소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건물을 사게 해달라고. 그런 현실적이지만 그 아이가 그런 생각,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의 소망은 계속해서 기도해 왔듯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렇게 저나 아내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모든 기도의 제목 소망을 같이 담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도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망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신망의 길로 걸어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소망만 잔뜩 있는 것도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넘치면 더 좋다고 봅니다. 사랑은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믿음과 소망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사랑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하면 no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nothing이라는 말은 무라는 뜻이죠. 무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없음의 그런 것이 아니라 허무하다, 쓸모없다,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서 그런 소설에서, 단편 소설에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거기에서 이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그것은 인생을 보는, 사람을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에서 사랑을 받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따뜻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채우는 삶, 그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고생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은, 사랑이 있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힘든 곳에서 고생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고생의 현장이 고통의 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우리들의 형제의 사랑, 형제와 자매의 이 사랑을 더욱더 커지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저는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키워나갈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사랑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은 우리가 알듯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시리에 빠지고 나서 찾아간 곳은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하지요. 그 갈릴리 바닷가로 이 제자들이 절망의 이 마음을 품고서 찾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가라, 갈릴리 바닷가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3년간의 예수님의 이 사랑의 흔적이 그곳에 가득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라, 첫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서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3년간 받은 것들, 제자들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물론 말씀을 받고 믿음을 받고 소망을 받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3년간 제자들이 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추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한 가지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사랑받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인생을 좌우했다는 거죠.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을 더 사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심판 날이 있는데 그 심판 날에 담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날에 담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 날에 일어날 일들이 18절에 나옵니다. 심판 날에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과 형벌이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형벌이 이 심판 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형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과 두려움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두려움과 형벌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형벌이 될 것이란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들 역시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심판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심판의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20절과 21절에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를 이 세상에서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형제 사랑, 자매 사랑입니다. 그 형제가 혹은 나의 아내가 될 수 있고,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나의 아이들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4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된다와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된다,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 말과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믿는 자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삽시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아끼며 존중하며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하고 거하시고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가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잘 아는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과 이웃을 속이지 않고 말로 해코지 않고 정직하게 살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베풀며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사는 그것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은 다른 초에 이 불을 붙이더라도 그 불이 줄어들거나 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초에 불을 붙이게 되면 오히려 더 붙이면 붙일수록 그 주변이 더 밝아지는 법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받은 사랑을 오늘도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며 키워나가며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입니다. 사랑은 권세입니다. 사랑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권세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사랑의 값어치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